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17강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 전략 그리고 선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한 선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선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또 가장 큰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또 다른 선교 전략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 전략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획, 이런 전략,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아이디어, 어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취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선교 개혁을 이루었던 한 무리들,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모라비안은 지금의 이런 터키 그리고 슬로비키아의 중간 지점의 지역입니다. 이 모라비안의 역사를 알려면은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요, 스페인의 해상권은 그 1521년 이런 마젤란의 세계 일주 이후에 스페인의 해상권은 급속도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르투갈에 이어 해상무역의 선봉으로 스페인이 자리 잡게 됩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카톨릭은 이런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상권을 통해서 복음에 그들의 이 카톨릭의 이런 교리를 전하는 이런 루트가 되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도로교통망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루트가 되었던 것처럼 카톨릭은 종교개혁 이후에 빠르게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는데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의 해상무역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1494년은 이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영토 분할이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메리카, 그 당시에 신세계인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래서 그 붉은색 있는 곳은 포르투갈이 관할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그린색, 녹색 지역 쪽은 이런 스페인이 관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식민지 영토를 분할하고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 갖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세계적 상황 가운데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빨리 카톨릭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힘입어 선교를
추진하고 있을 때 개신교는 어땠습니까? 개신교의 상황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정치, 군사, 교리적 공세에 시달렸고요. 1648년까지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선교에 대한 책임은 이것은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 책임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준 책임이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나설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처럼 이런 해외 선교를 추진할 만한 그런 단체도 기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선교가 카톨릭이 한참 활발할 때 일반 개신교는 계속해서 이런 시작도 못하고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독일의 할레 대학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할레 대학은 유럽 경건주의 복음 운동과 바로 18세기 해외 선교 운동의 출발지 그리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경건주의 복음 운동이 바로 이런 스페너 그리고 헤르만 프랑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독일 할레 대학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대학에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세워졌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6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한 무리들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살펴보고자 하는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이 존 후스라는 그런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카톨릭의 그런 국교의 폐단들을 고발하면서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당한 이런 존 후스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존 후스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각 곳을 각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이러다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런 백작의 어떤 영지 바로 헤른후트에 정착을 하면서 이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정말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그 선교학자 찰스 로빈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이내에 200년 동안 영국 교회와 모든 개신교가 수행한 것보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고, 많은 선교 사업을 실천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 선교의 위대한 시대인 19세기를 도래하게 한 것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후스, 우리는 마틴 루트,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이런 1400년대부터 이런 존 후스 같은 사람을 또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비성경적 권위주의를
이런 또 교권주의를, 성직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면서 존 후스는 끝내 이 보헤미아 왕한테 1415년에 이단으로 정지되고 처형당하게 된 인물이 존 후스입니다. 이런 존 후스를 선봉하던 선봉자들이, 그 무리들이 떠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하던 중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진젠돌프. 그 진젠돌프의 영지가 헤른후트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의 꿈을 그들은 꾸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요. 또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바로 이런 선교를 실천하는 것임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된 공동체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헤르누트의 특징은 이런 진젠돌프의 그런 경건주의와 그리고 이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신학과 실천 운동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함께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라비안 형제자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의 신앙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신학을 보면은 모라비안 전통의 그런 신앙과 또 진젠돌프의 경건주의적 루터교회의 전통과 이런 좋은 점들이 서로 보완돼서 만들어낸 이런 신학적 또 신앙관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의 모라비안 형식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명이 한 명을 파송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1732년 8월 21일 처음으로 선교사 2명을 서인도 제국, 서인도 제국의 버진 열도에 파송합니다. 그 이후로 무려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는 그들 전체 인구 12명이 한 명을 파송한 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일입니까? 1930년까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약 3,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선교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는 선교지 사람들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그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서번츠 리더십을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선교 원칙은 선교사의 설교와 가르침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는 한 나라의 집단 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도자를 개인적으로 전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요, 집단적으로 개종을 허락하는 것이 또 이런 선교지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또한 모라비안의 이런 선교 원칙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토착화 교회의 설립입니다. 선교사는 그들의 것을 존중하고 모국 교회나 파송 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선교지에서 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현지에서 현지인들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어떠한 신학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세 번째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선교 전략은 첫 열매 구하기로 첫 열매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별했습니다. 네 번째는 no fruit, no work. 그래서 오래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바로 철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들은 전문인 선교사로서도 선교학에 있어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문인 선교는 많은 이런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요, 정말 독일의 할레 대학에 이어서 놀랍게 선교가 시작되지도 못했을 때 선교 개혁을 오직 사도들에게 맡겨진 것이 선교라고 종교 개혁자들도 분별하고 있을 때 이 선교를 몸으로 실천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행했던 것이 비즈니스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비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량을 위해서요, 여러 직업들을 훈련받고 직업을 갖고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자립하면서 생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여섯 번째 선교 전략을 보면은요, 선교지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특히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모라비안의 선교 전략은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음악 선교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음악은 사실은 그들은 보헤미안으로부터 물려받은 정교한 음악적 전통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접촉할 때, 이 음악은요, 선교지에서 그들과 선교사들이 접촉할 때 굉장히 접촉하기 쉬운, 용이한 접촉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선교 전략은 공동체 선교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선교 기관의 수행자로서 또 희생적으로 정말 이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공동체적 선교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선교는 세계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부터 허드슨 테일러, 이런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 정말 이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세계 선교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선교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것이다. 이런 선교의 책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왔다는 것, 다시 갖고 왔다는 것, 이것들이 가장 큰 미친 영향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선교 전략보다도 최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루 종일 매 2시간마다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형태의 24시간 끊임없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이런 24시간 기도 전략을 무려 100년 동안 그들은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그 작은 무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12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12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전략은 기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마다 2명씩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24시간 기도를 100년이나 해온, 정말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과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큰 전략인 기도의 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선교 전략을 살펴보면 평신도 선교 전략으로서 자비랑 선교사의 선교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부이었고 기술공들이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 못지않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그들은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헤르누트에서 그곳이 바로 어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입증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는 신학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혼 구령의 중심의 선교와 오직 선교, 그리고 현지인의 리더십을 위임하는 토착화 선교를 실행했습니다. 정말 영혼 구령 중심의 선교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도움,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제 사역은 정말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 구령 중심의 선교를 추구했습니다. 물론 여러 형태의 선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오늘날에도 하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유엔이나 이런 국제 구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형태의 선교의 사역을 하든 그 목적은 영혼 구령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페이스 미션, 이런 믿음을 통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바로 이 모델을 통해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윌리엄 캐리가 이런 세람포에 가서 이런 그 친구들, 이 조슈아 마시먼, 윌리엄 워드 이런 친구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될 때 그들 세람포에 있는 선교단체에 바로 이런 원칙들을 세워갈 때 바로 이 원칙을 동일하게 세운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교로서 쓰임받았던 모라비안, 그러나 이런 조금은 좀 부족했던,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선교지의 사회적 이슈에, 정치적 이슈에 전혀 불간섭을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또 이런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고 있던 선교지에 가서도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옳은 것인지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시행했던 전략 중 No fruit, No work, 이 전략은 일정 기간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 않았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략인데, 오늘날에는 정말 어느 곳에서는 이 열매들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또 이 부분만 갖고 생각할 때는 저희는 선교주를 너무 짧은 기간에 그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모라비안 선교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창조, 그리고 인간들의 타락,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보다는 너무 핵심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주, 고난 위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죄사함, 죄 용서, 속죄, 대속, 구속의 복음은 전해지었지만은 그 이후에 정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어떤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육,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들은 피해 신학을 유달리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그들은 이 고난의 깊이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깊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의 도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와 상처에 대한 교리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진젠돌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순환만을 소유한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해주신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분의 속죄 사역은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른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느 훗날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들이 세워질 수 없는 이런 약점을 또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젠돌프는 훗날 이런 부분들을 후회하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내가 이런 곳에 집착했었다, 집중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사역보다는, 교회보다는요 전도 위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왕성했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많은 열매가 맺어졌지만은,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그들 중에 현지 리더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이런 데까지는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와 함께 양육, 특히 제자 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떠난 후에 교회의 자립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들의 시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모라비안 형제단은 선교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이 경건주의의 온상 할레대학이 그들이 경건주의를 논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젠돌프 이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선교 역사를 바꿔 놓았는지, 선교 개혁을 실천한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사실은 그들은 어느 교단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모라비안 형제단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침례교 쪽에서 이런 윌리엄 캐리의 이런 모체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개혁을 이루셨고, 그들의 전략, 그들의 원칙은 오늘날에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직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를 꿈꾸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